민수기 9장 말씀. 아유, 벌써 9장까지 왔어요. 민수기도요. 그러면 1장부터요. 이제 외적으로 조직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12지파 숫자를 다 세죠. 몇 세 이상 센다 그랬어요? 20세 이상. 여자 남자? 남자만. 2장 그리고 리더도 세우고 깃대도 만들고 질서대로 신을 배치합니다. 2장에서. 3장 4장은 레인들 숫자를 세고 레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가 외적으로는 정말 질서 있게 조직이 잘 되었어요. 조직이. 내적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으로부터 부정케 된 자는 집 밖으로 내어 보내고 전염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내적으로도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는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6장은 나시린에 대한 것이에요. 나시린. 나시린은요, 이제 세 가지 금기 조항이 있죠. 첫 번째는 뭘 먹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에 시체, 부모 형제라도 시체로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금기 조항이죠. 이제 7장에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조직하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고,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갖췄는데 이제는 뭘 갖춰야 돼요? 영적으로 잘 갖추어야 돼요.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뭐예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제단을,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어떻게 봉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 모든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성물을 다 뭘로 발라? 기름을 발라. 기름을. 그거는 뭐냐? 물이 들어와도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게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면 어때요? 세상에 물이 들잖아. 그러니까 물이 안 들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도 기름 발라서 세웠다 그러죠. 장로도 기름 발라서 세웠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거예요.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다 성물은 기름을 발라서 뭘 하는 거예요?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 그러면 이렇게 성전도 성막도 봉헌을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 봉헌 예배를 누가?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씩. 그러면 며칠 걸려서 드리는 거예요? 12일이 걸려서 다 드리고 나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라.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도 이렇게 봉헌에 올리고, 누구도 봉헌에 올려요? 레위지파를 봉헌해서 올립니다. 누구를 봉헌해서 올려요?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를 첫 번째 무엇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자르고 왼쪽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서 두 번째는 내적으로 속죄 제물을 갖다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교막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 드려지고 나서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라고 레위지파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구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장자 대신해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장자 대신해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일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받으신 걸로 쳐준다.
그래서 레이지파를 봉헌에 올려서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레이지파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지파도 뭐예요?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레이지파도 우리가 이것을 목사 안수하고 비교해 보건대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곁에요 안수를 받고 안수 받고 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야. 목사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예. 그 다음에 8장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을 펼 때는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는 거야. 등을 펼 때는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9장인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조금도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사람은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일이든지 철저해야 돼요. 왜?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쓰시지 못해요.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에 정복하는 가는 도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9장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유월절이야. 해방시켜준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됐으면 자유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잊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고 반드시 유월절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 그러면 예수가 누구를요?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준 거야. 구원시켜준 거야. 우리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구원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구원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유월절을 다 지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어. 어디 여행을 가갖고 먼 길을 간 사람이라든지. 두 번째는요 사람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됐어.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모세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달 후에 이 유월절을 그 사람들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유월절은 다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게으른 사람들, 태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끝쳐지리라. 그 사람들은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약에는 반드시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왜? 왜 지켜? 왜 안 지키고? 왜? 유월절을. 이게 성경은요 여기 부분만 보면 지켜야 만든 거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전체를 바로 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지켜야 돼.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유월절을 완성시킨 거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만 보면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딱 보면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월절날 유월절을 다 이루 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키는 거야. 이루어진 거를. 아멘.
근데 지금도 지키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이단이야, 이단.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말해놓고 나면은 어머 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부분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 그것이 교훈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9장에 이렇게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 그럼 어느 때 출발하고 어느 때 멈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름 기둥이 서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가면은 가라는 거야. 행진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막 매일같이 해가지고 빨리 가나안을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이 딱 멈추면은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때는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면 9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우리말로 정월이면 몇 월달이에요? 1월 첫째 달이죠. 여기도 이제 정월에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아비볼이야. 아비볼 그러면 거기도 첫째 달이야. 네, 라틴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니산월 그래. 니산월.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니산월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전기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절 그 전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언제예요? 이달이면 무슨 달이에요? 정월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에서요 이제 6월절을 지키려면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6월절 때 어땠어요? 그 10번째 제약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몸방 인방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는데 이때도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언제부터 잡을까? 14일이니까 10일부터 양을 골라 놓는 거예요. 그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양을 골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제 잡아요?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서 행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지키고 싶어도 유월절을 못 지킬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6절 압도가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쩌미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들.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알았어 몰랐어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 모세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자, 기다려 보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뭔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지나서라도 지키는데 언제 지켜야 되는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해질 때 그러면 어떤 거예요? 1월 14일 날 지키는데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한 달 후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 지키라고?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못 먹어요? 쓴 나물, 어린 양고기 14일 저녁에 잡은 양고기,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뭐예요? 무교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있는 과자를 다 버려요. 6월절 전에는요. 과자도 안 되는 거예요. 누룩 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요 이제 그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양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신약이 상징하기 때문에 꺾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도 안 가고 이제 저기 6월절 지키지도 않고 실제 부정하지도 않는데 안 지킨 사람들이 있어. 의도적인 사람들, 게으르서 태만한 사람들,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부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 아주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이거는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렇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타국인도 어떻게 하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에게나 이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6월절을 우리하고 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6월절 이거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안 배우는데 왜 목사님은 가르칠까? 그렇게 를 배워야죠. 이제 그렇죠.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이 뿌리를 알아야 이 6월절이 나중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6월절을 지금 구약에는 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하고 예수님이 6월절날 그 사건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옮기는 중에라도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때 출발하고 어느 때 멈출 것인가 행진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행진 방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이야, 광야길. 그러면 낮에는 뜨겁잖아요. 저녁에는 또 추워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뭘 걸치고 다녀?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고 늘어뜨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낮에는 옷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뭐야? 추우니까 또 그걸 입는 거야. 이불로 덮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싹 우산으로 양산을 씌워주듯이 딱 덮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야. 그것이 구름 기둥이 이제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저녁에는 캄캄하잖아요. 저녁에 춥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해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런데 12지파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 성막 위에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이제 멈추면은 이제 멈춰요. 진짜 사람은 또 멈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법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이때부터 나왔어. 구름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 15절 이제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성막을 세우고 12지파가 전부 다 제사 드리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때 뭐예요? 이 구름이 성막 증거막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성막 증거막 구름을 다 덮었다는 얘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저녁이면 뭐예요? 성막에서 성막에 불이 일어서 아침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위에 나타난 거예요? 성막 위에 나타난 거야. 성막 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했고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곧 진행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저기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야. 모든 성도는 모든 삶이 무슨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제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진을 친 거예요. 천막을 친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이제 구름이 성막에 이제 유진하게 이제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쓰고 진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빨리 가야 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무엇을 하였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은 급하지만 인내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왜 구름이 안 갑니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묵묵히 그날그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기다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날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면 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좋아 안 좋아? 근데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 좀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도 있어.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긴 시간 같지만요, 하나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은요, 이 약속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삶이 곧 생명의 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 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곧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주는 경우도 뭐예요? 구원에 우리가 참 정신을 맨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것을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보내주신 감사해서 기억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봉사 헌신하는 거야. 아멘. 예, 이걸 대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불기둥이 있어 없어? 응? 불기둥이 있어 없어? 없어. 예,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구름이고 이제 그런 성막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거는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 중심으로 인도하냐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중심, 성막에 항상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요, 교회 중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뭐든지 교회 스케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순종하라고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은 언제 성령 충만하는 거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그래서 교회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고 불순종은 다 우리가 뿌리를 뽑아내고 순종하는 삶이 살아야 되겠어요. 11절에요. 예, 11절 뭐예요? 11절에 이게 저 무교병이란 게 뭐예요?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안 섞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1절에 2월 14일 해질 때 이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순 나무를 무교병. 그러니까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예예.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그 우리들 그 양이라 하면 우리들 성도들 아니요, 양을 잡아요. 이때는요 그 6월절 저녁 때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예?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은 그 빵이에요. 이거 때는 어린 양한테 먹이는 걸로 아니요, 지켜서 어린 양하고 무교병과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2월절 때 저녁 때 어린 양을 잡는다고 얘기했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에게 무교병과 순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에이, 아유 잘 하셨어요. 예. 어린 양도 잡아서 그날 저녁에 잡고 그다음 무교병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 유교병은 누룩 있는 빵이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예. 그다음에 쓴 나무를 먹어라. 예.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꾸 저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 성경 말씀 좀 이렇게 어려워요. 양한테도 먹인가? 예,